하나님 말씀 신명기 15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러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이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숨겼거든 일곱째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세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빚을 면제해 주는 면제년과 종을 자유롭게 해주는 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빚지고는 못 사는 세상입니다.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무덤까지 쫓아가서라도 끝까지 받아내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그렇다 칩시다. 문제는 교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면 안 된다는 말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통용되는 현실이 참 가슴 아프게 느껴집니다. 왜 안 될까요? 돈 때문에 관계가 깨져서 원수지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성도들 사이에 관계가 깨지면 결국 교회 공동체가 깨지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서로 안 빌리고 안 빌려주는 게 낫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인용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봐라, 하나님께서도 빚지지 말라 말씀하지 않았냐라고 스스로 합리화합니다.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며 교회다운 모습일까요? 너희끼리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서로 돈을 빌리지도 말고 빌려주지도 마라. 돈을 빌리려면 차라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돈 문제로 성도들 사이에 관계가 깨지는 이유는 빌린 돈을 못 갚게 되거나 때로는 의도적으로 안 갚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사람 저 사람에게서 돈을 빌리고는 결국 조용히 잠적해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예 안 빌리고 안 빌려줌으로 문제의 원인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 낫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문제 해결책일 뿐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멉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구약의 율법이라는 이유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 맞지 않는 시대에 뒤떨어진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저는 오히려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삶의 방식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만이라도 이렇게 산다면 최소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라도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멋과 맛을 보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교회가 진정 교회답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다른 멋과 맛을 내려면 세상과 다른 방식, 세상과 완전히 다른 방식, 세상이 흉내낼 수도 없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 세상 사람들은 흉내조차도 낼 수 없는 멋진, 맛있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사전에 어떤 설명도 없이 다짜고짜 면제하라 라고 명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아무런 예외 상황도 없이 무조건 면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면제의 규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면제년이 되면 모든 빚을 완전히 면제해 주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하고 면제년 한 해 동안이라도 그 7년에는 빚을 갚는 수고를 한 해라도 들어주라 라는 이런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상적인 의미로는 전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오늘 말씀에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없게 되면 더 이상 빚을 지는 일이 없게 되겠죠. 이상적으로는 그런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후자가 맞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상적인 의미로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삶의 방식일까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방식일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나라에 이런 법이 있습니까? 아무리 작은 빚이라도 무덤까지 따라가서 이자까지 다 받아내는 것이 이 세상의 법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 빚이라도 면제년이 되면 다 탕감해 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면 이 말씀은 곧 돌려받지 못할 각오를 하고라도 빌려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사회에서 빚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빚을 갚을 가능성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빚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한순간에 형편이 나아져서 빚을 갚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았을 것입니다. 7년이 아니라 70년이 지나도 못 갚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이 말씀을 보면 면제년이 돈을 빌린 날로부터 7년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7년 단위로 공동체 전체가 정한 함께 지키는 면제년이 정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 빌렸던 상관없이 면제년이 되면 빚을 면제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이 면제년인데 올해 돈을 빌리면 1년 안에 갚지 않으면 면제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갚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면제해 줘야 되는데 올해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9절에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는 말씀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것을 계산하고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악한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계산하지도 말고 주라는 것입니다. 10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설령 못 돌려받게 되더라도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기꺼이 빌려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세상과 다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도들끼리 돈을 빌리지도 말고 빌려주지도 말라는 가슴 아픈 말이 더 이상 통용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빌려주되 돌려받지 못할 각오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형편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끝까지 약속을 지켜서 빚을 갚는다면 감사한 일이지만 설령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빚 때문에 서로의 관계가 깨지고 돈 때문에 원수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돌려받지 못할 각오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너무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닐까요? 10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못 받을 수도 있다. 아니 차라리 그냥 준다고 생각하고 빌려줘라. 만약 그 사람이 못 갚으면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므로 내가 대신 갚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 주시면 원금만 주실까요? 30배, 60배, 100배로 이자까지 쳐서 갚아 주시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 주실 줄을 믿고 기꺼이 빌려주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 맞지 않는 구약의 율법이라고 치부하지 않고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분명 모든 일에 복을 주심으로
대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이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사는 이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돈에 대한 탐욕을 이기고 이렇게 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급한 필요를 가진 지체들에게 기꺼이 돈을 빌려주고, 그가 끝내 갚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실 것을 믿고 면제해 준다면 교회 공동체가 정말 살맛나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이 시대에 있는 그대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최소한 돈 때문에 성도들끼리 서로 원수지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다음 절인 11절에 있습니다. 1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단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출애굽 2세대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이 땅에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가난한 자들을 너희가 다 책임질 수는 없지만 최소한 내 형제 중에 너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난한 자,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12절에 18절 말씀에서 종으로 팔린 동족들에 대한 면제년에 대한 자유케 하는 해에 대한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난한 지체들, 가난한 형제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너무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결국은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상황에 6년 동안 열심히 일함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어서 7년에는 자유롭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실패하고 또 종으로 팔려오면 또 6년 동안 일하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삶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주인의 종으로 섬기면서 어떻게 돈을 관리하고 어떻게 일하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하고, 그래서 또 7년 때는 자유롭게 해주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어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라고 이런 규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만약 그 종이 자유롭게 되기보다 주인의 종으로 있기를 더 원하면 문설주의 길을 뚫어서 영원히 종으로 삼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자유롭게 되는 것보다 이 주인에게 자신과 자기 가족을 맡기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면 그런 결정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끝까지 책임을 져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참 멋있는 곳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사는 세상은 참 살맛나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멋과 맛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멋있는
멋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살맛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온 땅과 일반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비전 아무리 작은 빚이라도 끝까지 받아내는 것이, 이자까지 받아내는 것이 이 세상의 생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법칙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소한 가까운 이웃들에게는, 우리의 형제들에게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멋이고 하나님 나라의 맛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멋있게 살고 맛있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멋과 맛이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 교회가 이런 곳이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기꺼이 애써서 전도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제 발로 찾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꺼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